제 21장.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에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멘 할렐루야 데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21절의 이와 같은 말씀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성경적 위치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내려오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언약법인데 율법과 제사법, 율법과 성막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는 제사장이 그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에게 대해서 하나님께는 성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가 바로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장에 내린 이와 같은 성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구약은 모형적으로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이제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상 제사장은 바로 신약 성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본문을 그대로 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고 백성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제사장은 성결해야 되고 항상 성화와 성화의 이와 같은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엔 아론의 자손은 하나님의 그 위 명령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신분에 여러분도 걸맞는 것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령한 바로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가 이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레위기 20장까지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인 제사장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와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구약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그같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거룩과 성화에 대한 명령을 여러분 그 뜻을 새기고 여러분이 그 생활을 잘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출생에 의해서 누구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무조건 이와 같이 제사장이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난 성도는 제각기 한 사람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3장 6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훌륭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또한 그와 같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늘 자신이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섬기는 자세와 그렇게 여러분이 또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거룩은 성도의 삶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마음과 함께 모든 행실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자로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회에 나가서도 덕을 세우는 이와 같이 진정한 건덕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 성도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삶을 살라고 그같이 명령하신 건가? 첫째는 제사장 된 성도는 항상 성결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죽은 자를 위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시체를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만지지 말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법으로서 부정한 것이라고 같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19장 14절에는 바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때는 7일간 부정하다. 7일간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이방인들처럼 바로 애굽의 그 같은 풍속과 같이 또 가나안의 풍속과 같이 그 같은 바로 이방인의 장례 풍습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는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친척이 상을 당하고 이럴 때 애통한 표현으로 머리를 삭발하고 그리고는 바로 그같이 깎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살을 베어서 자신의 바로 신을 달래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 같은 풍습이었는데 그런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자처럼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이별하면 슬프지만은 과도하게 애통하지 말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는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또한 이방인의 같은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의식상 부정하게 되었던 이와 같은 시체는 바로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와 같은 사망의 결과로 가져오는 그 같은 시체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부정과 부패와 더러움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같은 뜻이 바로 있는 겁니다. 제사장 된 성도는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 하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하여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 이방인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구원하도록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현숙한 신부가 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날에 바로 주의 재림시에 여러분이 부활과 휴거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항상 영적 자세로서 살라고 또 같이 또한 여러분이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방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한 영혼을 지켜나가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또한 왕같은 제사장의 같은 직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여러분이 또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서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이 세상 사람과 같은 영적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배설물을 담는 것 같은 통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각하여서 말씀 충만하시고 또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성령으로서 충만하시고 또 그러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보혈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너희는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라. 오직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에게 거룩과 성화의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라. 하나님이 먼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제사장 성도의 가정에 대한 거룩과 성화의 같은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 제도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남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또 서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가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가와 만사성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임마누엘의 같은 스위트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결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해라. 이와 같이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의 자녀들이 불경건하면 불에 태우라고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항상 자녀의 양육이 중요하다.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녀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이때 아버지 엘리가 이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아버지 엘리에게 그 책임을 다 물으셔서 가정이 완전히 여러분 폐가망신하는 것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새기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야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쇠마 교육을 통해서 잘 가르치고 또 인성 교육을 잘하고 영혼이 잘 되도록 그와 같이 영성 교육을 하라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같은 가정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교훈은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교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 이제는 목사로서 그 에드워드의 그 7대 후손들을 바로 인류 이제는 이 성경학자들이 쫙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이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그 같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는 덕을 세운 것 같은 그 가정이요. 또 그 같은 가게라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항상 자녀들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바로 서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부부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모든 교회 생활도 아주 본보이가 되게 열심을 다하고 또 그런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바로 핵심을 다해서 이와 같이 섬기는 것을 11명의 자녀들이 그것을 똑똑히 보고서 같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의 그 자녀들은 하나같이 바로 사회의 건덕 정신으로 바로 그와 같이 살면서 그 자손들도 다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하는 훌륭한 것 같은 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정은 여러분 이제 이 메이플라호가 영국으로부터 같이 왔을 때 미국 대륙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의 같은 후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부부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칠 때도 알파벳 A를 가르치면서 아담을, B를 가르치면서 바벨탑에 관해서, C를 가르치면서 또는 가인에 대해서, D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바로 이 다윗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인 이 와스프라고 WASP 화이트 앵글로 섹슨 그룹 프로테스탄트 이 그룹의 같은 명망 있는 후예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구전자전의 그 같은 신앙, 여러분 아버지와 부모가 그 같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게 하도록 자녀를 잘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인격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커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말씀이 마음의 법이 되어서 죄에서 떠날 것입니다. 좌절할 때 말씀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세상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바로 방황하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같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고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통해서 말씀한 명령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세례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생각과 말과 꿈과 그리고는 믿음이 완전히 이제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같이 변화되는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려면 또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자녀들께 도와줘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면서 이제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같이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중히 여기고 예배를 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두 번째, 이제는 이 제사장 성도인 그 가정에 와서 주님께서는 거룩과 성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인 성도의 흠이 없는 것 같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이하에서는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성소에 출입할 수 없고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흠이라는 말이 5번이라고 같이 나오고 있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는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같은 바로 성품에, 또한 하나님의 그 같은 뜻에 이것은 거스르는 것이고 또 모독하는 그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그와 같은 이제 대해서도 여러분 제도를 주님께서는 새롭게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던 그 같은 제사장들은 이제 주님께서는 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인간 제사장은 여러 가지 이제는 그들이 죄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어서 그들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또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웠다.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바꾸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이와 같이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에 있는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죄성과 연약성과 부패성으로 인해서 불완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참에 인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서 종생한 성도들은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자연이 이와 같이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웠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육체에 흠 있는 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서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육체의 흠이 있는 자가
바로 육체에 장애가 있는 자가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사장을 쓸 때 제사장이 대신 대속하시고 속량하시며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것 같은 제사장 제도에 의해서 여러분 죄와 허물로 영혼에 흠이 있는 자들은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제는 임금이 초청한 것 같은 잔치, 초청 잔치에 참가했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의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결된 것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세마포의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영혼의 흠이 있을 때는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명색이 왕같은 여러분 제사장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일에 왕족으로서의 그 같은 품위를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의 왕자들도 대중 앞에서 왕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평소에 얼마나 노력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말 한마디 한마디 극히 조심합니다. 일거수일투족까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무진히 예를 씁니다. 여러분 죄인 출신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과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택받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와 같은 신분이 격상되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품위를 여러분께서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격져놓고 고귀한 세상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영적 예절의 교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오늘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온갖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품위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지켜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귀한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멀리 로마 제국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바로 자기네가 노예와 다른 점은 단순한 신분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특별한 의무를 실천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정신을 그대로 실천했던 대표적인 예가 로마 집정관은 로마 공화정의 그 공직자 중에 최고의 관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드시 병력 의무를 수행한 사람만이 바로 할 수 있게 요구한 겁니다. 근대의 사례로는 영국의 최고 명문 사학인 이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귀족의 자녀들이 주로 바로 많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항상 바로 이들이 앞장서서 이제는 바로 귀족으로서 또한 사회의 이와 같은 하이클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에 같이 가르치고 또 이들이 전쟁이 나면 제일 앞장서서 또 전쟁의 1차 대전, 2차 대전에 같이 나가서 또 많은 자들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왕자들의 군 복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국의 왕자들은 그 또한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손자들은 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고 이런 정신과 전통을 그들이 본받고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고귀한 영적 귀족이 되어 고귀한 영적 귀족답게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또 역시 그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이와 같은 여러분이 아주 고귀한 영적 귀족에 해당하는 왕족에 해당하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면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이와 같은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결과
그리고 가정의 성결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흠없는 생활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 성도로서의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또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은혜 위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뜯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이와 같이 간구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때를 따라도 없는 은총과 간구의 영으로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의 성도로서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귀한 하나님의 덕을 이제는 이와 같이 선포케 하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청소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다여 주시옵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블레싱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